함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오늘을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요 기도에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보니까 단체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못하더라도 오늘 저녁만은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거는 추정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6시경에 빌라도 법정에 썼어요. 이 빌라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3시,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 날락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시 같으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된다,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6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3시간 후에 제6시 크면 낮 12시에 해당되죠. 낮 12시에 이 완전 원천지가 깜깜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벤너 이래 보면 막 천둥도 치고 깜깜하게 이제 변하는 천지가 깜깜하게 변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9시니까 사실은 오늘 오후 3시에 거기는 한참 시간이 지났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 숨을 거두시고 그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어떤 기상적인 현상, 이상이 이렇게 막 나타나요. 아마 지금은 추정컨대 주님께서 무덤에 계세요. 왜냐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못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은 그대로 보내다가 안식일이 탁 지나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시체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빈 무덤에 방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주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 가정 자체가 연이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 그 고난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은 그 이제 그 오후 3시까지 금요일 이래 이제 의미가 있고 지금은 아마 무덤에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그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구약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거기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이렇게 정말 잘 예언을 한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 수요일 저녁에 보게 되었죠. 그런데 53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죠. 54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부분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55장은 아주 유명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그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하는 위대한 그런 초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위대한 초청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자체가 56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56장의 말씀이죠. 56장 말씀은 뭔 거니까 계속 이어지는데 좀 특색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 있죠. 그 구원의 성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56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3장부터 방금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관점에서 또 뭐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53장부터 쭉 읽게 되면 전반적인 이해가 이렇게 참 쉽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56장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성격, 이걸 규정하다 보니까 참 우리한테는 큰 교훈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6장 1절, 2절, 이거는 1절하고 2절하고는 각각의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의미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환상이나 예언은 시간적 차이가 뒤에 게 앞에 올 수도 있고 우리 계시록 할 때 이야기했죠. 앞에 게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이 그런 환상이에요. 그러면 5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죠. 구원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구원이 임하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56장 1절, 2절 자체는 뭐냐니까 놀라운 그런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없을까? 안 하죠. 그러면 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성격 자체는 그, 이 율법의 전체가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자체는 뭔가 뭐를 하느니까 이 그 율법 전체를 이 십계명에 의해서 해석한 그런 내용 자체.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지만 십계명을 헌법의 성격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율법은 뭡니까? 헌법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률, 그 뒤에는 하위법 형태가 바로 율법의 그런 형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십계명은 딱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56장 1절은 이렇게 이제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가 탁 보면 자세히 보면 알거든요. 그게 뭔가니까 사람에게 대한 모든 계명들이 있죠. 그렇게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면서 그 뒤에 쭉 뭐가 나옵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율법들이 쭉 나오죠.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뭔가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됐으니까 그냥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막 구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라? 정말 그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 자체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지키면서 이 구원을 예배하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의 행위를 아니하여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거기서 뭐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겁니까?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뭔가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죄를 정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될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합당하게 행동하는 기준 자체는 함축적으로 봐서는 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이제 신약에서도 이미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가르친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회개하라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우리 56장 1절, 2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이라는 거 뭐냐니까 이, 이, 합당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그런 것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합당한 관계 없이
자,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은 조금 예수님이 고통당했으니까 우리도 고통에 동참하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참 슬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6장에 가르치는 거는 그 구원을 예비하는데 그 제된 모습을 가지지 말고 또 악한 모습을 가지지 말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가는데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계속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신명기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죠.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자세로서 1절, 2절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체가 그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보통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부풀은 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냥 우주적 구원이다. 그게 우주는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에 대한 구원 이거를 이야기해요. 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신 말씀처럼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주적인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두 계층 자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있죠. 4절 5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누가 등장합니까? 이 고자가 등장한다 그죠? 이게 무슨 말겠죠? 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신명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미 한번 다뤘다 그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관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고자는 부정한 자로 이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취급을 받다가 무대에 참석할 수 없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회가 어떤 개념이 있냐냐 하면 저쪽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보니까 아주 이제 뭔가에 소외된 이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구원 있죠. 이 구원은 누구에게까지? 고자에게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런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이들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선언하는, 즉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로 선언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구원, 이것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는 1절, 2절 같은 통일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관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아니다. 어디 있습니까? 5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무엇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조건 자체가 어떤 조건입니까? 그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랄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대한 자세가 누구에게든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고? 여기도 이야기하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자? 굳게 붙들고 잡는, 굳게 붙드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의 사람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많이 피곤하죠? 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제한된 사람이 아니고 고자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뭐였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계층은 고자였다 그러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고자였다 그러면 율법에 또 한 계층은 바로 누군가니까 이 개화같이 취급받는 그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방인도 그 뭡니까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종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있죠. 그 안에는 못 들어오고 그 밖에 있는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그 뜰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뭡니까?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이래가지고 좀 탁탁 나눠져 있어요. 이 계층으로 다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졌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뭐가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해요. 모든 이방인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이방인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구약에는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종이 되며 정말 하나님의 바로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래서 나의 언약이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도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 지금 그 쓰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절 8절에서는 1절 8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이 형성되죠. 구원이 형성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가능하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가능하다. 그 구원으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구원의 초청 자체가 형성되느냐. 그래서 그 1절, 2절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며 뭐라고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것이 이사야서 56장에서 1절 8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구원이 역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좀 서글프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신약에서 보면 이런 관점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 안 되면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죠.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천국 자체가 안 임하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오차누가 뭐라카노? 뭐하자고? 그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나무라면서 TV 많이 봤네요.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뭘 한다 하더만, 저 영적인 구분을 하나님 안에는 지혜가 있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 사람의 한계되는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리새인은 그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론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이론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율법이라 그러고,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느니라. 즉,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율법이나 성경을 보면서 그걸 체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유사한 부분이 있겠지. 같은 말도 있겠죠. 있지만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그런 니고데모는 좀 똑똑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면 교만이 넘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서 뭔가 의심이 생긴다. 그 의심이 뭔가니까, 뭔가를 잡고자 하기 위한 의심,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의심. 왜냐하면 당연하죠. 니고데모가 구약의 시편만 이 묵상하고 읽었더라도 이건 뭔가 아니다, 이 껍데기구나 하는 걸 대번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지금 현재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관점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천국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로소 뭐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천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천국, 도래하는 천국이 아니고 그거는 두 개 다 같은 거라. 두 가지 천국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그들의 천국이 있어요. 그들의 천국이란 것은 뭐냐?
그들이 막 추구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천국이 그 뭔가니까 바벨론, 무너져야 될 바벨론이래. 그래서 바벨론에 미혹되다 보니까 진짜 천국은 가지지 못하고 불타야 되는 그 가짜 천국 있죠. 그걸로 살아간다. 수택이 많아. 그러기는 각 세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으로 한단 말이야. 또 그것을 복으로 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슬프게 살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면 슬픈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대단히 많다.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면 참 슬픈 결말을 가지고 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따를 도리가 없어. 목사도 계속 가르치지만 목사도 못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일과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하는 일밖에 없지. 목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건 못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복음이 시작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53장에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54장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런 영광에 대해서 55장은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그런 초청 그 다음에 56장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뭐냐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그 56장 그 10절에서 12절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갑자기 이것이 들어왔거든. 갑자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56장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부패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시대 있죠. 초대교회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경의 그런 초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있는 한 계속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말 부패한 그런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죠. 초청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자체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으라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지만 왜 사람이 타락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엇나가는가? 이거는 뭐냐니까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짐승으로 나타나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참 이 모습 자체는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지만 결국은 뭔가니까 누구를 숭배하게 하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단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 남아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런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그 구원이 임한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주 잘 돼 있죠.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무엇을 추구한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 권력 또한 이 바벨론 자체를 추앙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부귀를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자 목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댔는데 성경상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아주 몰지각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면 이 부패한 지도자들은 다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을 해야 돼. 성경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비중이 얼마인지 많은지 적은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지도자들이 있으면 이 지도자들을 또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선생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많이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죠. 전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찬우가. 힘들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는 목표다 목표. 찬우가 내가 목표다 목표 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 목표다 하고 가르치라 이래 돼 있나? 그럼 목사가 목표다 목표 이러더나. 근데 목표는 맞기는 맞아. 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것을 언급하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뭔가 있긴 해요. 실족할 수가 있어.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되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데 만약에 성경에 중간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의 목표고 목사가 전하는 거는 그 목표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다는 것도 뭔가 있긴 해. 온전한 교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왜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보니까 이는 바벨론이지. 우리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바벨론을 추앙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바벨론을 추구하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이래 하다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 되는데 도저히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다. 1도 없다 하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평생 동안 회개할 확률이 참 없겠죠. 1%가 안 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이걸 인정해주는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이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내를 인정해준다는 건 뭐냐? 내가 세상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이거는 뭐냐?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그거지. 이 선생을 찾는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찾았다 하는 데가 없는 거란 말이고 타락한 목자라.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널려 있단 말이야. 널려 있어. 아니 그 성경 시대에 그 신약 성경 시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대단히 찾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막 검색하고 있다니까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대단히 찾기니까 아마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을 주석해 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 부분이 삽입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끝나버려가지고 달리 그게 없고 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이 바울이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자기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그걸 살려놓고 아멘 하면 그게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56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한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죠.